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산부 예배로 우리를 주님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밝은 빛 찾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저희 눈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전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대에 주님의 바라시었고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눈먼 자로 귀 어두운 자로 그냥 두지 마옵소서. 성경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주님의 의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온전해짐을 압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가 아닌 성경을 통한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미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와 새롭게 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박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 입은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덕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상처 입은 독수리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우시면서 사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결정적인 타이밍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에 이제 1차, 2차까지는 다 붙었는데 3차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한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려도 권사님은 전혀 그런 위로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이나 전화로 계속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은 한양대 근처 쪽에 꽈배기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으셔서 꽈배기 장사를 하시는 와중에 그래도 아들에게 근근히 유학 비용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그 권사님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대기업의 그 면접 시험에 떨어진 이후로는 권사님의 꽈배기 장사를 도우면서 열심히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익혀 나가다가 더 좋은 외국의 금융기업에 취직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권사님한테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 됐군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떨어졌는데 3차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듣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훌륭한 외국계 금융기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니 잘된 것이군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단지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다 보면 그 문제 뒤에 이면에 있는 인격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그 문제라는 요소와 인격이라는 요소를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에게 문제는 바로 그 아들인 줄 알았지만 본인의 내면 깊숙이 있었던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전에 귀한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가 사업이 실패한 뒤에 그런 꽈배기 장사를 시작해서 힘들게 살아갔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르시고 오히려 아들로 하여금 더 깊은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문제 이면에 숨겨진 어머니의 인격을 어루만져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과 영적인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쉽게 우리가 코로나 상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 그 죄악의 인류의 죄악의 역사는 한마디로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아담은 문제의 직면에서 그 문제를 당하여서 인격조차도 회피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여자한테 그 인격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떠했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제사를 좀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저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하나의 인격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문제 앞에서 인격은 전혀 그 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들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무수한 인격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높은 바벨탑을 건설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그러한 문제와 인격이 동일시되는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벨론이 거래하는 물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 나열하다가 마지막에서는 그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들까지 거래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악의 결국 종착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처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혈루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히 혈루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의사들한테 찾아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서비스가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자궁 안에 피가 계속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부정한 이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슈퍼마켓이나 이마트나 그러한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가 없었던, 많은 사람부터 지탄을 받았던 그 병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있는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모멸감을 받았던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이 의사가 고쳐봤는데 고쳐보지 못하면 이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정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많은 오해를 샀던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과 모든 것을 써봐도 이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이 여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이 이 낭떠러지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5장은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을 구하려고 가던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라는 저자는 왜 액자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장면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야이로는 일단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길 원했습니다.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이로의 믿음은 그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내 딸만 고쳐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주체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환자를 접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환자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자가 예수님에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믿게 되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게 됩니다. 사실 뒤에서 왔다는 상황 설명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이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사회 통념상으로는 부정한 자로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다해서 이 여인을 따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오직 우리가 믿음의 손을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미국 뉴욕의 정신분석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지은 책 중에 독이 든 양분, 탁식 너리시먼트라고 해서 독이 든 양분이라는 책에 보면 루시아라는 환자가 나옵니다. 루시아는 내담자가 나옵니다. 루시아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루시아라는 여인의 부모는 서로 살겠다고 싸우면서 서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어른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영향, 나는 저 부모를 닮지 말아야지, 서로 싸우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런 부모의 영향을 나는 닮아가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도
똑같이 루시아의 부부관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로 서로에게 실망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을 3번이나 하게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할 때마다 그 여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 영양분 중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독소를 그 아기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독이 든 양분을 그 어린 아기에게 주어서 그 아기가 죽은 것은 아닌가 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 죄책감 속에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상담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루시아 스스로에게 황금색 빛으로, 황금색 빛에 강해서 목욕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상상력을 통해서 치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하다. 마이클 아니고는 남자고 그리고 루시아는 여자, 내담자는 여성인데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목욕하라는 그런 비유가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여인의 자존감이 그만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자존감이 그 아기를 유산함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상담가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여인처럼 상상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했는지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첫 마디가 뭐였나요? 첫 단어가 뭐였죠? 따라입니다. 따라. 더 크게 해볼까요? 따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이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이 여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첫 단어로 내뱉은 단어는 바로 따라였습니다. 따라. 어떤 문제, 이 여인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도 퇴짜 맞았죠. 그리고 정말 이 여인에게는 정말 또 시장에도 가지 못하고 이마트에도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고립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한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고친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보다 인격을 먼저, 이 여인의 인격을 먼저 건드리신 것입니다. 병의 치료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한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치료를 했던 그 구약의 인물을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엘리야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어떠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태어났던 집안 배경이나 환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었던 아기를,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리게 되었을까요?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그 18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적으로 왜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죠? 골방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밀한 공간, 지금까지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23절에 엘리야가 말해서 24절에 여인이 이제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린 공간이었다가
하나님과의 단 둘이 만나는 닫힌 공간이었다가 다시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보다 인격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그 피가 마르지 않는 그것을 치유한 사건의 공통점은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문제보다 인격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목회 상담가는 인간의 자리, A Place for You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담가가 내담가의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중고개사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고개사, 볼소의 서커스단 이렇게 딱 보면 공중고개를 하죠, 그렇죠? 공중고개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네가 이쪽 그네에서 샥 이렇게 내려와서 다른 그네로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쪽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 그네를 놓아야지만 다른 그네로 탈 수가 있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 나 자신에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만 그 영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매한가지로 당시 흑인들은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한테 야, 너는 왜 피부색이 흑인이니? 너는 왜 피부색이 이렇게 검은색이니? 그래서 제대로 놀림감이 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백인 남성 학생이 막 놀리다가 장난으로 나뭇가지로 쿡 찔렀는데 그 여성이 눈동자를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그 백인 남성들은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흑인 그 꼬마 아기는 울기 시작했지만 너무나 뒤늦게 응급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눈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형체가 한쪽 눈동자가 찌그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흉물에서 남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쪽 눈동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사고를 당한 후에 이 여성은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남편조차도 이 여성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눈동자 하나를 못 쓰게 되었느냐, 계속 비판하면서 이 여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가정 폭력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출산해서 폭력이 계속되던 어느 날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학교를 갔다 와서 어머니께 달려와서 어머니 눈동자를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눈동자에서 지구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 눈동자, 난생 처음으로 배워본 지구본을 통해서 그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눈동자에 찌그러진 그 모습이 마치 지구와 같아서 그 딸은 어머니 눈동자를 보고 어머니 눈동자에서 지구가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지금까지 원망스럽게 놀림을 받아왔던 그 썩은 눈동자가 지구와 같이 값진 존재이며 귀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찮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은 몇몇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광대한 지평을 꿈꾸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에 막히기도 하는 연약함을 표현하는 상처 입은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소외와 멸시를 받는 존재를 하더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서 상처 입은 독수리로 하나님의 나라가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